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2017년 새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반달이 지났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새로운 계획들을 많이 세웁니다. 특별히 신앙인들은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새해에 노력을 해야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앙적인 결심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올해에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겠다. 올해에는 봉사도 많이 해야지. 다양한 계획과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앙적인 결심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자 하는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는 좀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자라나서 새해에는 보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겠다 생각하고 많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참 선한 마음이죠. 내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아주 기특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이런 마음이 든 것만으로도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도 올해에 보다 성숙한 신앙인, 성숙한 교회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 목표입니다. 작년에 창립 5주년을 지나면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로서 아주 큰 전환점을 맞이하였습니다. 미국 장로교 안에서 조직교회로 완전한 인정을 받게 되었고 신임 장로님들이 세워졌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예배초서로 교회도 이사를 가게 됩니다. 지난 5년 동안이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의 기틀이 다져진 시간이었다면 이제 앞으로의 5년은 공동체가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새해에 새 교회에서 보다 성숙한 신앙인과 성숙한 교회로 자라나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은 어떻게 이룰 수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에베소서의 말씀은 성숙한 신앙인으로 어떻게 자라날 것인가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절은 에베소서 4장 14절, 13절의 말씀인데요. 저는 오늘 이 한 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 목소리로 읽어볼 텐데요. 주보 앞에도 있는 에베소서 4장 1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말씀은 교우 여러분들 외우고 다니셔도 좋을 만큼 아주 중요한 에베소서의 요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라는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은 오늘 성숙한 신앙인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신앙인의 목표는 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표현을 사용해서 설교 제목을 온전한 신앙인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온전한 신앙인,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
온전한 신앙인을 이루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곧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예수를 안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깊은 교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고 말할 때에는 그 사람과 밥도 먹어보고 대화도 하고 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고 그 사람과 함께 사귐을 가짐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안다는 것은 지금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느끼고 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의 이 말은 얼마나 큰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은 때로는 단순히 머리의 차원으로 끝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지식의 차원에만 머무르고 지적인 동의의 차원으로 끝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믿음이 머리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 예수님을 나의 가슴으로 느끼고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우리는 머리와 가슴이 함께 가는 온전한 신앙인으로 자라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설교 후에 부를 찬송가는 새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라는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은 다니엘 웹스터 위틀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찬송인데 이분이 주옥 같은 찬송가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새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183장 빈들의 마른 불같이, 이 은혜로운 찬송들이 전부 이 위틀이라는 목사님이 지은 찬송가입니다. 위틀 목사님은 구주와 함께 나 죽었음이라는 찬송가를 만든 이유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어느 날 어떤 설교자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찬송가 매 시간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찬양의 영어 제목은 I need thee every hour 이라는 찬송인데요. 이런 찬송가가 우리 찬송가에 있나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새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이라는 찬송이 원래 이 가사의 찬송입니다. 우리의 찬송가는 후렴을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이렇게 번역했지만 원래 영어 찬송가의 가사는 나는 주님이 매 시간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위틀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찬송가를 쓴 분에게는 주님이 매 시간 every hour에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주님이 매 순간 every moment 주님이 나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틀 목사는 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찬송가의 후렴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 찬송가의 핵심은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고백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온전한 신앙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시는데 이 주님을 언제나 바라보는 것입니다. 머리의 차원의 믿음만이 아니라 주님을 언제나 바라보는 교제가 함께 있는 신앙인이 바로 주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된 신앙인입니다. 주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고 교제하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힘과 기쁨을 삶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고민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이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나이 차이도 너무나 많이 나고 문화적인 차이도 많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애들이
졸지 않고 설교를 듣도록 어떤 설교를 해야 할지 저에게는 이게 최근에 설교한 것 중에 가장 힘들고 가장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설교였습니다. 고민을 제가 많이 하다가 아이들에게 단순한 메시지 하나만 주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이것 하나만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설교 가운데 제가 여러 저의 경험들을 나누었는데 그 중에 하나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대학원 시절에 참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삶의 무게를 감당하느라 너무나 버겁고 힘들게 느껴지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어느 날 너무나 힘들어서 학교의 작은 챈플에서 혼자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가 끝나고 고개를 들었을 때 예배실 앞에 붙어있던 성경 말씀이 한 구절 들어왔습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의 말씀, 공동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이 좀 약간 손발이 좀 오그라들게 번역을 했죠.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지난 주일에 제가 이 이사야 43장 4절 말씀을 아이들에게 설교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혼자 있던 그 채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재를 느꼈습니다. 눈물이 저희 안에서 끝없이 솟아 흘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이 엄청난 위로와 힘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그때 짊어졌어야 했던 삶의 무게를 모두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은혜의 힘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은혜의 힘에 대해서 전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힘은 바로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만 경험하는 힘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과 교제가 하나 되는 것이 온전한 신앙인을 이룰 수 있게 되는 이유는 바로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언제나 바라볼 때에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2017년 새해에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지금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언제나 바라보아야 합니다. 새해에는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경험하는 기쁨과 은혜의 힘을 날마다 경험하는 온전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이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한다라는 말씀을 보다 쉽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이 참 귀한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 소개해 줍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는 방법,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방법을 사도 바울은 추상적인 어떤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것, 이 구체적인 것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가 중요하죠. 하나는 실천입니다. 참된 것을 실천하는 것.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참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 김수환 추기경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가 하나 소개되어져 내려옵니다. 김수환 추기경이 한국의 최초의 추기경으로 선출되었을 때에 천주교 신자들 중에 사업을 하시던 분들이 힘을 모아서 추기경님이 이 정도 차는 타셔야지 하면서 캐딜락 자동차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수환 추기경이 한동안 캐딜락을 자가용으로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캐딜락에 동승했던 한 수녀가 농담처럼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추기경님, 이런 고급차를 타고 다니시면 길거리에서 사람 떠드는 소리도 들리지 않고 고약한 냄새도 안 나겠네요. 아마도 이게 뼈가 있는 농담이었겠지요. 이 말을 듣고 김수환 추기경은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느끼면서 곧바로 이 캐딜락을 선물한 사람들에게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고급차를 타지 않겠다 결심을 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고 김수환 추기경은 참된 것을 실천하는 분이셨구나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왜 자라나지 않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참된 것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는 이유도 우리 주님처럼 참된 것을 실천하는 삶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요동치는 이유도 참된 것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는 유혹에 빠져서 요동하는 삶이 등장을 하죠. 유혹에 빠져 세상 풍조에 흔들리고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들이 삶에서 흔들리는 이유 또한 참된 것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행할 때에 우리의 삶은 요동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것을 행하는 것에는 오늘 본문에 하나의 조건이 있죠. 그것은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이상합니다. 아무리 옳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 안에서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비판에 머물게 되지 사람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이 옳은 일을, 참된 일을 사랑 안에서 실천할 때입니다. 성 프란체스코는 이런 말을 하였죠. 이 말이 참 귀한 말씀입니다. 모든 인간들의 깊은 곳에는 성스러운 고행자도 있고 무섭고 더러운 유충도 있습니다. 그런데 몸을 굽혀서 이 유충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 이 유충은 날개가 돋아서 나비가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나비처럼 아름답게 변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에게 다가가서 사랑합니다 라고 진심으로 말해주어서 이 유충에서 깨어나도록 하는 이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유충의 단계를 지나 나비가 됩니다. 값없이 주시는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켰습니다. 이제 우리도 만나는 모든 이들 속에서 그 안에 있는 유충들을 향해 사랑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중세 영성가 성 프란체스코의 이 말은 참 귀한 통찰력의 말입니다. 우리 안에는 모두 다 더럽고 냄새나는 유충과 같은 것들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이 유충이 깨어나 나비로 변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같이 강팍하고 고집스러운 사람을 변화시킨 힘은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닮는다고 말할 때는 이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처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내가 경험하는 사람들, 내가 경험하고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문제들, 그 속에 있는 것들은 사실 내가 함께 하기는 힘든, 견디기 힘든 유충과 같은 모습들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내가 그 유충을 향해서, 다른 사람에게서 본 그 모습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말할 때에 그 유충이 나비로 변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온전한 신앙인이 되는 방법을 아주 단순하게 설명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과 교제가 하나 되는 사람, 주님처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의 이 말을 아베 피에르 신부는 이렇게 바꾸어서 이야기합니다. 이 피에르 신부라는 분은 2007년도에 세상을 떠나신 분인데, 평생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프랑스인이 가장 존경했던 인물, 모든 정치가와 종교인들을 통틀어서 가장 존경했던 인물로 꼽히는 분입니다. 피에르 신부의 단순한 기쁨이라는 책에서 이분은 신앙생활의 핵심을 세 가지를 확신하는 것이라고 요약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확신.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 그리고 세 번째는 나도 하나님의 사랑에 사랑으로 응답할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이것이 아주 단순하지만 심오한 통찰력이죠.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나는 그 사랑을 받고 있고 나도 사랑으로 응답할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또한 요약해주는 말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주님을 안다는 교제이고, 그리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실천입니다. 온전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과 교제와 실천이 하나가 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2017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온전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는 성숙한 교회로 성장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체험하고 응답하는 신앙인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알고 주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삶이 하나 된 사람입니다. 올 한 해에 주님 안에서 믿음과 교제와 실천이 하나가 되는 모습으로 온전한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